할 때 법도가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알기는 율법은 대단히 귀한 것이고 우리가 그 율법은 어기면 큰일 난다 이렇게 알고, 또 법도는 그거는 별로 의식을 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냥 살아도 뭐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뭐고 법도가 뭔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법도는 말하자면 창세기 때부터 태초에부터 준 것이 법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준 것이 법도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낸 그 이유도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내가 공도로 살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법도입니다. 법도로 살게 하기 위하여 불러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은 언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머물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려가지고 율법을 줬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바쁘게 그냥 종살이하다가 광야에 나오니까 할 일도 없고 할 일 먹고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간음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엄마가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범죄할 때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가지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형벌이 따릅니다. 무서운 형벌이 따릅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세상 법으로도 끌려가서 그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도둑질을 하면 세상 법으로도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도 큰 형벌을 받는 것 물론이고 세상 법으로도 율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벌이 무서워서 도둑질도 하지 않고 살인도 저지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영혼은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영혼이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래가지고 책망을 받고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법도는 어긴다고 해서 형벌이 없습니다. 법도를 어긴다고 해서 붙들려 감옥살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법도는 왜 주셨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법도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법도는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도는 말하자면 공도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의 도가 법도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영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내 이웃에 있는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 남을 주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입을 것도 남을 좀 입혀주고 내가 입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것은 안 지켜도 누가 뭐라고 하질 않아요. 욕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키면 내 영혼이 삽니다. 이걸 지키고 살면 내 속에 죄성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율법은 내 육신을
악한 자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법도가 더 중요합니까? 법도가 훨씬 중요하지요. 법도는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지키는 것입니다.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붙들어가서 형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법도를 받아 살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는 스스로 알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자녀 삼는 방법이 뭐냐? 법도를 받아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이 땅의 자녀는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로서 자녀가 출산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생산하는 길은 우리에게 법도를 주셔서 법도로 연단을 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희복하게 해서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는 법이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줄 알고 뭐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낳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누구나. 그것은 뭐요? 우리가 법도를 받아 법도로 살게 해서 연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말씀으로 연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공도로 연단을 시킵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끌어내니까 어디 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냥 거기서 교만 떨고 의식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타양에 가서 살 때 항시 겸손해야 됩니다. 항시 남을 의식해야 됩니다. 남과 좋게 지내야 됩니다. 남한테 원한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고 인정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낳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이삭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라고 해서 공짜로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고 자녀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역시 한평생 훈련을 합니다. 법도로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합니다. 야곱도 유갓집으로 가서 유갓집 가서 보슴살이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만드는 것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밥이나 얻어먹으면 됐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었어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광야를 걸어가지고 시내산에 다다라요. 시내 광야에 다다라서 시내산 앞에서 거기서 한 1년간 머물게 합니다. 1년간 머물면서 거기서 성막을 짓게 하고 또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 여러 법도를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불러올려가지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주고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법도를 주면서 거기서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그리고 다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진영을 편성을 해서 이거 배치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성막을 짓게 하고 법도를 받게 하고 그리고 제사법을 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 없이 애굽에서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하던 그들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줘요. 레위기 니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는 법도를 줍니다. 남에게 손에 붙였을 때는 어떻게 하고 물건을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하면 다 여러 가지 법도를 줍니다. 추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고 부정한 자를 어떻게 하고 법도를 주셔서 이제 법도로 살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힘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한 주일이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이지만은 광야로 끄집어내서 집도 전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거기서 말씀을 법도를 주셔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법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법 없이 지내고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일이나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법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도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광야에서도 법도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산 사람은 다 거기서 끊쳐버리고 죽고 말아요. 버림받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산 자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고집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내 성질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와서 예수 믿으러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서 그 열심히 그래서 그 법을 받고 그리스도를 받고 법도를 받아서 그대로 훈련을 해서 내가 법도로 바꿔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교회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게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갈아지고 쫓겨지고 그렇게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똑같습니다. 자녀 만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도,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도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도를 하나님의 줬는데 법도는 나무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도를 줬는데 그걸 지키지를 않아요.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를 지나가면서 지키지를 않고 우상 숭배 빠지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외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그 법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그래서 와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법도를 받으라고 이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죽으라고 안 받죠.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 받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예수님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 법도들을 받아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 나오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이 교회는
육적인 성전입니다. 육적인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몸 육신적인 성전입니다. 신령한 성전은 뭐냐? 그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주일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나 우리의 신령한 하늘의 성전은 그리스도입니다. 즉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성전이 그리스도, 그 성전이 하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고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 교회로는 많이 모아들이는데 그리스도 하늘의 신령한 성전에는 들여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대신 누가 들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이 하늘의 신령한 성전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누가 대신 할 수도 없고 누가 뭐 새치기 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뭐 거짓되어 속여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은 내 살과 피,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하여서 흘리는 내 수고와 땀, 하나님의 말씀 법도대로 살면서 흘리는 내 수고와 땀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그 지성소로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성전입니다. 그것을 그 에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새 에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 그게 뭡니까? 거기는 참 진주보석으로 된 아름다운 성전인데 그것은 신부가 결혼하기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 에루살렘 성전이 뭐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하늘나라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성전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로 그리스도로 다 거듭나서 원수가 내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지성껏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나그네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보살피며 사는 그 법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더 아름다운 성전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의와 진리와 사랑의 이 신령한 성전 안에 들어와야 참 안식도 누릴 수가 있고 생명도 얻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뭐 민수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7장에 보는 것이 이것이 다 뭐냐?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예물을 드리게 하고 이런 것이 다 법도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도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닮게 되고 내 죄성이 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과 하나님은 지옥을 분명히 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꼭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엿새 동안 그냥 막 열심히 살다 주일날 교회만 와서 지키는 것이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고 참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로 열심히 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킬 때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에 속는 것이 아니라 이 참신한 오늘날 교회는 많이 들여오는데 그리스도 안으로는 넣어주지를 못하는 것이요. 이 의와 진리와 사랑의 안에 이것은 내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많이 끌어와서 모이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 넣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예루살렘의 신령한 하늘나라의 성전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성전, 이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하늘의 신령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의 훈련, 그리스도의 훈련,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러는 것이 맞으면 다 이 법도의 훈련인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서 연단을 받는 그런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도로 하나님의 훈련하는 그래서 자녀 만드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